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편지 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초기 편지에는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신학에 비추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일주일 후에 오시나, 한 달 후에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올 거라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뭐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의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형제들아, 여기서 말한 형제들은 앞에 말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류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놓고 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도둑이 언제 임할지,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둑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이 이제 무슨 시큐리티 시스템을 해놓든지, 안전장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오셔도 뭐 떨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가야 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 형제들과 대비되는 사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밤의 사람들하고 깨워서 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낮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그들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뭐 여기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뭐 편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현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세상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대비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제 본문과 같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이 뭐 희희낙낙거리고 뭐 행복에 취하고 뭐 술에 취하고 뭐 밤에 좀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성령께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적 전투의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과 유사한 용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적 전투 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낮의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사명자로 지금 불러주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멸망하게 내버려 두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그 구원받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완성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 전사로서 악의 세력과 대적하고 세상에 대적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르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지금 출애굽 뭐 쭉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나와 있던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든지 지금 자든지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encourage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 아닙니까? 위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한 위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로입니다. 지금 좌절하지 말고, 지금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나라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덕을 세우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build each other u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늘 인식하고 서로가 같이 세움을 받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주 안에서의 공동체인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되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구멍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인 이 민감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또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뭐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생활 속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생활하는데 하나의 그냥 뭐 여가 생활의 하나 일부로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걸로 교회 생활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주어진 이야기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그 준비되어 있는 자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로서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날 사실은 이 재림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단들의 어떤 영향력이 사실 큽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좀 문제가 많더라. 오늘 예수님 오신다, 뭐 저때 예수님 오신다, 그런 사람들 문제가 많더라. 그러나 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열심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날이 오늘 말하는 그 때와 시기, 그 부분이 이제 틀려버렸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일반 교인들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냐면은 저렇게 열심 내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뭔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사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뭐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딱딱딱 연결이 되어 있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낮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뭐예요? 헛된 평강 가운데서 안전한 거고, 또 취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뭐예요? 내가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차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데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덕을 세운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말씀대로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이 영적 전투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구비된, 훈련된 성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함과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묵상과 각성이 없이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주님 나라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재림을 향한 소망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